제목은 영적인 문제를 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영적인 문제를 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일이든 그에 맞는 것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물쇠와 열쇠의 원리를 여러분 알 거예요. 자물쇠가 열리려면 맞는 열쇠를 꽂아야 돼요. 여러분,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귀하더라도 그 자물쇠에 맞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맞는 열쇠를 꽂아야 문제가 풀리고 자물쇠가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맞는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찾아요. 그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그냥 세속적 가치들이에요. 그냥 그걸 따라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그래서 금을 얻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공허한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인기를 얻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맞는 열쇠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길 원해요.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힘을 무시하지 않아요. 육신의 힘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 물병을 옮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육신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 옮기려면. 간단해요. 옮기면 돼요. 옮기는 것이 제 과제라면.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제 힘보다 무거운 물병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옮길 수 있으면 괜찮아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 바깥의 문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힘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으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혼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의 영역이 지성, 이성, 감정, 의지 이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감정적인 것, 초논리적인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능력 바깥에 있는 일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 능력, 내 감정의 영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괜찮은데 그 능력 바깥의 일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당황하는 거예요.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과 혼의 영역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문제입니까? 본질의 문제예요. 이 본질의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건 아주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육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육신의 문제예요. 혼의 영역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혼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란 건 뭐냐면 육신과 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 그게 바로 뭡니까? 죽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 죽음은 본질이에요. 생명과 죽음은 같은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이건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의 문제잖아요. 생명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고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해결할 수 없다. 모든 인간들 안에 죽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본질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자,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진화론은 무슨 빅뱅서부터 해가지고 뭐 세포가 분열돼가지고 막 이렇게 저기까지 왔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우린 진화론을 믿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떤 법칙들을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의 모든 장들이 중요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은 바울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설명해요. 두 사람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육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 하는 건 뭐냐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차원으로 고 차원의 일을 절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고 차원이란 건 뭐냐면 저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저 차원이 고 차원을 절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혼의 영역으로 육의 영역으로 신령한 일들을 절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의 영역, 혼의 영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무시하지 않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열심히 육의 힘을 가지고 노력하여 달려가요. 그런데 갑자기 건강상 어떤 이유가, 어떤 문제가 여러분한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병원에서도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성과 지성과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컨트롤해서 왔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멘붕되는 시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 그 차원에 맞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연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안 떠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공부는 할 수 있지만 믿지는 않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성령이 있어야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아무리 해도 성경이 안 믿어져요. 당연하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에 속해 있다. 왜 안 믿어져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이죠. 여기 선포합니다. 우리의 차원을 넘어선 어떤 일 가운데 우리는 선포해. 하나님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해결이 되길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뭐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해? 병원을 가지. 병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죠. 기적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기 영역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뒤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령 받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연에 속한 사람이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 한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은 영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했는데, 고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믿음도 아직 없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놀라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창피했나 봐요.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자기가 했는데 안 돼. 그럼 여러분, 제자들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못 고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안 됐어요. 그 안 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어진 문제, 여러분에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귀속된 문제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거? 그런데 제자들의 위대한 점은 실패했지만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지만 물었다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여러분 묻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내 삶에는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까? 내가 노력했는데, 이렇게 노력했는데 오히려 노력한 것이 절망이야. 그래서 남들 하는 대로 돈도 모아보고 어디 투자도 해봤는데 잘 된 사람도 있지만 극히 소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확률에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 말도, 진짜 확률은, 진리란 건 뭐냐면 확률이 아닙니다. 넣으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인 거야. 안 되잖아요. 확률이에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확률에 많은 젊은이들이 내 인생을 걸어요. 얼마나 무모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진리는 넣으면 돼야 되는 거예요. 심으면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럴 때 질문하십니까? 왜 안 되지? 저는요, 이 시대 청년들이요, 게으르지 않다고 봐요. 노는 것도 최고이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없어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이렇게 경쟁이 심한 곳을 막 뚫고 사는 청년들이 없어요.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잘 나가던 사람들도 불가항력적인 것들을 경험한단 말이야. 턱턱 경험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질문하세요? 왜 안 되지? 왜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졌지? 이유가 뭐야? 제자들은 질문했다는 거예요. 29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니라.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왜 안 된 줄 아느냐? 이거 귀신 들렸잖아. 영적인 문제야. 이거는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소리를 크게 질러서도 되는 게 아니야. 영적인 문제야. 기도해야 되는 문제야. 그게 열쇠인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막혀있는 문제를 볼 때 오늘 제자들처럼 질문해 보셨어요? 왜 안 될까? 문제가 뭐지? 원인이 뭐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원인이 해결돼야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바뀌어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점점 쇠해질 뿐이야. 자, 땅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중요합니다. 회복돼야 돼요. 우리 마음도 땅이에요. 왜 중요합니까? 땅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공급처예요. 땅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소산을 내요. 그것을 우리는 유용한 땅이라고 해요. 땅이지만 소산을 낼 수 없는 땅은 쓸모없는 땅입니다. 황무지입니다. 사막입니다.
그것은 헐값이에요. 쳐줄 수도 없어. 사람이 살 수 없어. 왜? 심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헛수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황무지 같은 인생이 여러분 왜 안 되냐면 결국은 헛수고인 거예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헛수고네. 결국 황무지였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 땅을 개간했는데 헛수고네. 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허무함을 고백할까요? 그래서 뭐래도 붙잡으려고 할까요? 왜 무속인들 찾아갈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헛수고잖아. 이걸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데 다 가졌는데 나 왜 이렇게 외로운 거야? 내 돈 없으면 이 사람들 다 떠나는 거 아니야? 내가 권력 있으니까 이 사람 붙어 있지.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진짜지. 오히려 가질수록 소유할수록 외로워요. 의심해요. 결국 그 문제인 겁니다. 땅은요, 소산을 내요. 소산을 낸다는 건 뭐냐면 생명체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소산이에요. 공급입니다. 생명은 뭐냐면 공급이 필요해.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서 잘 순종하고 많은 열매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가 나타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인 원리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는 거야. 좋은 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분명해. 심었는데 노력은 엄청 해.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헛수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십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근데 여러분,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엄청나게 제거합니다. 막 제거해요. 노력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 내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제거되면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문제들일 수도 있고 내 안에 내면적인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그것이 표면적인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근데 그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도 풀릴 줄 알아. 저 사람만 내 앞에서 없어지면 그게 풀릴 줄 알아. 안 그렇다는 거야. 또 나타나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소산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문제의 원인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질. 창세기 3장 17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여러분의 인생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제거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 레벨에서 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았는데 다음 동네로 내가 업그레이드 가면 거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을 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짓말. 내 삶이 요 레벨에서 그 다음 레벨로 가면 내 인생은 절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 내면의 땅에서 내지 않을 것이다. 행복만 나올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거짓말. 정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것을 쏟아내잖아요.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니라 뭡니까?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문제의 원인은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야. 예수님 오셔서 뭐를 개혁하셨어요? 땅의 문제를 바꾸기 전에 우리를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본질은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니라 내 앞에 있었던 표면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인간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하늘의 문을 여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객관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 보세요. 여기 성령 받은 100명이 있어요. 120문도.
120명? 세상에서 볼 때 그냥 개척교회 조금 벗어나면 이제 100명 넘으면 벗어나고 자립하면 100명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120명이 다 성령 받았어. 여기는 10,000명이 모여 있어. 세상에 볼 땐 삐까번쩍해. 어마어마해. 10,000명이 모였어. 그런데 성령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10,000명, 세상의 힘으로 볼 때 10,000명에게 역사하겠습니까? 성령 받은 120명에게 역사하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1번 당연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성령 받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뮤지션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뮤지션들은 널리고 널렸어. 다 뜨려고 노력해. 못 떠. 웬만한 천재가 아니면 못 떠요. 천재도 뜨기가 힘들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향을 주는 오디너리맨인데, 익스트라오디너리가 아니라 모차르트 같은 사람은 세계에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에 나의 확률을 넣어버려.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 비과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같은 오디너리맨도, 다윗과 같은 오디너리맨도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관건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기서 불은 뭘 말합니까? 뭐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불이 아니에요. 불 받고 막 이런 불이 아니야. 이 불은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불이에요. 오늘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영역에, 경제 영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 불이 필요합니다. 정치 영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 불이 필요합니다. 법 쪽에 있는 영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 불이 필요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불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불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불이 있습니까? 이 불이 있어야 싸울 수 있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예배를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그들에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는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불이 임합니다. 위로부터 불이 떨어집니다. 엘리야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